중간에 그만뒀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오뚜기처럼 한 번 넘어졌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내면의 힘이죠. 괜찮습니다. 더 멋지게 첫 번째 성공한 사람보다 두 번째 더 멋지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지혜롭게 나갈 수도 있고 좌절 속에 빠져서 헤매일 수도 있겠죠. 그건 역시 나의 선택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좋은 봄날 그래 불암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봐야지. 생각을 할 수 있을지언정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있을 겁니다. 100마디 말 중요하죠. 1000마디 말 정말 소중합니다. 더 소중한 것은 한 번의 행위가 되겠죠. 108배를 한다는 것은 몸으로 지은 모든 죄업을 소멸시키는 작업입니다. 108배를 말로 하지 않고 생각으로 하지 않죠. 몸을 반드시 사용하면서 하죠. 절을 하는 것은 몸으로 지은 죄업을 깨끗이 씻어내는 겁니다. 진공청소기 먼지 털어내듯 몸으로 지은 먼지, 몸으로 지은 찌꺼기를 청소하는 것은 절입니다. 절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입으로 지은 죄업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경전을 읽는다든가 연부를 한다든가 또 내 입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덮어주고 장점을 드러내서 칭찬해 준다면 입으로 지은 죄업을 짓지 않죠. 생각으로 지은 생각으로 지은 죄업을 참여하는 것은 인과를 바로 보는 거죠. 인과를 사유하는 겁니다. 여지껏 인과를 모르고 살아온 것을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하고요. 인과를 아는 삶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죠. 괴로움의 시작은 어디인가 원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 괴로움이 오는구나.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다 보니 이것 또한 괴로움이구나. 좋아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싫어하는 것도 괴로움이죠. 그래서 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괴로움의 시작이구나.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가 있을까? 이걸 찾아내는 게 명상이고 수행이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죠. 세상을 보니 너무 괴롭더라 이거지. 사람들이 너무 괴롭게 사바 세계 얼마나 괴로움의 연속이죠. 이 괴로움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부처님께서 사유하고 또 사유하다 보니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 거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구나. 그래?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가 오늘도 아프리카에서 100명 넘게 배가 고파 죽습니다. 괴로워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여러분 자식이 집 나가서 5일 동안 지금 배고파서 굶고 있어. 괴로워, 안 괴로워? 그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괴로워요. 우리 절에 있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5일 전에 나갔다가 오늘 아침에 찾아왔어요. 근데 내 다른 집 강아지가 많이 돌아다녀도 그러든 말든 신경 안 써. 그건 나의 괴로움이 아니야. 그냥 신경도 안 써. 내 강아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밤에 울고 돌아다니는 거. 누구를 원망하고. 내 거라고 하는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되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어때? 불면증이 시달리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또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잖아. 이제 탓을 한다든가 이게 다 어리석은 일이죠. 예? 인과를 모르고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리석으면은 집착을 많이 하면은 한쪽으로 치우쳐버리죠. 강아지를 어디서 찾았냐니까 바로 여러분 오른쪽 동네에서 찾은 거예요. 바로 옆 동네에서. 근데 잘못된 정보가 입력돼가지고 CCTV에서 5일 전에 CCTV에서 여러분이 왼쪽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영상이 잡혔나 봐요.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그리고 쫙 10km까지만 간 거예요. 왼쪽으로 10km까지 가가지고 뒤지고 해도 안 나와요. 이 주변부터 점점 이렇게 아마 우리 작전에서는 그러죠. 네. 이 원을 그려가면서 수색해 나가죠. 반경 이렇게 수색을 하죠. 한쪽으로만 수색하지 않잖아요. 제일 엑셀에서 끝으로 갔다는 그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 방향 위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허를 찔러가지고 관측을 해주시다. 가다가 되돌아가고 안 들어가고 그랬는데 우리 모르고 계속 그쪽 방향 그래서 신발도 거꾸로 신고 이렇게 유인하고 막 그런다 이렇게. 그토록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자는 원인을 보는 자죠. 원인을 많이 보고 있으면 이제 나오죠. 제가 아침 공양을 하고 고놈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차 가지고 나와라. 인근 마을 한번 둘러보자. 어젯밤 헤맸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온대. 제 혼자 이제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차도 없고 그러니까 걸어서.
그 와중에 전화가 왔었어. 그걸 봤다고 강아지. 가서 얼른 찾아왔어. 현상금 주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봤죠.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면은 절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죠. 이득이 안 되면 안 해. 남 일이니까 내한테 이득이 돼. 그게 아까 황금 소중하기 때문에 황금은 정말 소중해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현상금을 붙인 지 하루 만에 왔나? 그것도 알아야 세상 사람들은 아하 이렇구나라는 걸 알아야만이 그 속에서 대체가 되잖아요. 막연하게 찾아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심리는 이득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다라는 것을 또 알아야 돼. 그것도. 따라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없어. 사람이니까 어떻게 돈에 그렇게 해. 그래. 그건 사람도 아니야. 이러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야. 이러고 있는 자기. 본인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지언정 괜찮아요. 그것은. 그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괜찮습니다. 수용해 주세요. 근데 다른 사람마저도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하면은 어떻게 될까? 갈등이 생기고 괴로움이 시작되죠.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패턴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남자니까 그럴 수도 있지. 농촌 사람이니까 군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박근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늘 대통령이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대통령은 이러해야 돼 라고 하는 틀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해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 추탄하잖아요. 근데 잘 보자고. 박근혜 살아왔던 삶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도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정상일까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계시잖아. 총에 맞아 안 돌아가셨잖아.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 박근혜 몸소 그걸 체험한 거예요. 두려워. 못 살. 밖에 안 나가잖아요. 밥 혼자 먹고. 박근혜 때문에 혼밥이 유행이 됐다. 그러면 그 힘들어하는 그 박근혜 곁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줬단 말이죠. 유일하게. 이 한국 다 손 내밀어주지 않을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줬어. 누가? 최태민. 손을 내밀어줬어. 그럼 박근혜 누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최태민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오늘까지 왔잖아.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오늘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저 여자 나쁜 여자야. 저 여자가 저러려면 뭐하러 대통령이 됐어. 자괴감이 든다고 하니 니나 잘해라. 뭐 이런 소리를 비난하고 있으면은 내가 남을 비난하면은 1번 자비심이다. 2번 무자비하다. 몇 번? 자비 얼마나 무자비해요. 그치? 박근혜 그 사람이 얼마나 욕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라 이거지. 그러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박근혜 네가 잘못해서 네가 욕먹어도 싸.
늘 상대방 탓을 하죠. 욕을 하고 있는 자기는 못 본다 이거죠. 나는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야. 네가 잘했으면 나 욕 안 한다. 그건 너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리화시키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지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알아차림, 깨어있음, 마인드풀리스, 싹띠 라고 하는 모든 단어가 다 이게 포함되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걸 잘 보고 있으면, 현재를 잘 보고 있으면 이 씨앗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까지 보이죠. 이게 인과를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뿌리 씨앗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 올 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슨 씨를 뿌리고 있는지만 보면은 모든 게 다 원활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뿌리는 씨를 모릅니다. 과거에 집착해 있고 미래에 집착해 있다 보니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로부터도 미래로부터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100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는 그 행위에도 이제 잘 보고 있으면 이제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한 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흘러갈 뿐이구나. 흘러가고 있구나. 아하, 따라합니다. 아하. 이래서 무상이라 하는구나. 이것을 깨치기 위해서 우리는 100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관념으로부터, 생각의 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자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상의 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건 내 신랑이야. 내 신랑은 이래야 돼. 이건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만 되고, 그 수행을 통해서 아하, 고정된 건 없구나. 모든 게 다 변화되어 갈 뿐이구나. 그래서 무상이 바로 이거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상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깨닫게 되면은 이제 우리 인생은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아. 저 밖에 보는 저 바람처럼, 하늘에 떠다니는 저 구름처럼 아무 것을 속박되지 않아 자유스러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도 돈이 필요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노예라기보다도 그래도 힘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필요한 돈은 꼭 필요한 돈은 꼭 필요하죠. 가서 돈은 잡으면 돼요. 돈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저기에 있어. 돈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노력한다고 될까? 여러분 노력했다 그래서 돈을 못 본 거 아니잖아요.
노력한다고 돈 벌지 않으면 못 벌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노력한다고 돈 절대 벌지 못해요. 지혜로워야 돼, 지혜롭지 못하면 여러분 돈이 더 도망갑니다. 지혜. 그죠? 지혜롭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돼.